오늘부터 10계명 한 방에 하려고 했는데요. 한 방에 하려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와서 묻잖아요.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계명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10계명을 요약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1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이델베르크 첫 시작부터 오타를 냈네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10계명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10계명을 다루기 전에 앞에 86번째 질문부터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86문부터 쭉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쭉 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또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게 뭐냐. 선을 행하며 사는 거다. 그러면 선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92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은 10계명입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 선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같은 행위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선행이 될 수도 아니면 거짓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구제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구제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계명과 또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여서 나오는 결과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 하셨다 했다면 그것은 참된 선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소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선행,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찾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려운 학생. 그렇죠? 이런 근거를 들죠.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 하셨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챙겨라라고는 안 하셨죠. 물론 이제 너희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웃을 보살피는 선행과 그 마음에 있어서는 교회 박치나 아니나 상관없어야겠죠. 우리의 모든 이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같은 행위도 그렇게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행은 언제나 믿음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 그런데 사람의 선행은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 근거하는 선행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방법이고 동시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소유를 보호하겠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자꾸 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어찌나 그리 감미로운지요,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나를 옥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배워가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십계명의 서문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뭘 먼저 선포하신 거냐면 무엇이 십계명에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구원을 받기 위한 법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자,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뉘입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입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사랑.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보세요. 10계명을 믿어요? 10계명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의 중심인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어떤 마음을 할 때, 우리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할 때 그 근거가 뭐여야 하냐면 10계명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외운 적은 있어도, 지금 외우나요? 초등학교 때 외우지 않았을까? 저도 옛날에 시험 보느냐고 외웠던 기억은 있어요. 굳이 이제 외우면 좋지만 굳이 그것도 막 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책 피면 있잖아요. 그리고 10계명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우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10계명이 외우는 정도에서 끝나고 좀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삶의 원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삶의 습관이 나와요. 요즘에 루틴이란 말이 유행하던데. 루틴이 뭐예요? 그 삶 패턴? 삶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핸드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양치를 한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그래야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그런 습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형성해요. 뭐가 전제가 되어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어떤 삶의 원리의 10계명을 우리가 두고 있는가? 그게 좀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신자들의 10계명이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저는 제 삶의 원리는 제 삶의
그 가치관은 십계명을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는 얼마나 있는가. 목사인 저조차도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부끄럽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계명 율법이니까 폐기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2번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바르고 영원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 행동을 요구한다.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어쨌든 자 3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계명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율법은 하나는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덕법,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시민법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 절기라든가 뭐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자, 이 중에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한 거는 도덕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폐기되었습니다. 의식법은 어떻게 폐기되었느냐? 이 절기와 이 제사법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법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었어요. 뭐 화목제라든가 번제라든가 또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아사셀 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피째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장어 먹으면 안 된다, 다 개소리다. 이해되죠? 네. 그런 정결법 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일이다. 시민법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죠. 그러나 그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지 어떤 이렇게 형체가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지켰다고 구원받고 안 지켰다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법,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을 때 삶의 원리 그리고 기준을 계시해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폐지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을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한다면 십계명을 저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그 뜻을 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거죠.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부인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쳤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다 유효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 같은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5번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순종이나 선행 때문이 아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별되어 하나님하고 살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헛된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러고 살았을까요? 똑같이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걔네들을 구원해 줄 만한 가치도 이유도 근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애들을 구원하셨느냐? 걔네들이 노예가 돼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만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도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기도했다고 하냐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겨운 노예 생활 때문에 한숨 쉬고, 그러니까 탄식하며 한숨 쉬며 힘겨워했다. crying이에요. 영어 번역을 보면 crying이에요. 울었다 이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대요.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셨느냐? 그 다음 보세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약속을 기억하셔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해되죠? 네. 그 언약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6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확증하신다. 즉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7번 십계명은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옳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절대적인 기준에 100% 순종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왜 예수님이라 돼야 지킬 수 있는 거 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시느냐? 방금 한 말,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사도신경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키셨다고요. 그럼 몸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 미리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고 우리한테 요구하신 다음에 이거 잘하면 구원해 줄게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 뒤에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에 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십계명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영화지? 멜로가 체질인가 이런 드라마에 보면 어떤 커플이 여러 커플 중에 한 커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커플은 되게 독특해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1번, 2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뭐 이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여자가 되게 애교 한번 떠니까 다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내세운 그 조건들이 아무 제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은혜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율법을 지킬 힘을 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계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받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베드로한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해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죠? 우리 많이 배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약속은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어진 십계명과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십계명,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뭐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내용. 그래서 이따만큼 썼죠. 그러니까 초판은 요만한데 이제 그러니까 초판이라고 해서 이제 요약한 내용으로 나온 건 요만해요. 얇아요. 그런데 이제 본편은 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율법의 삼중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삼중율법은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1용법, 신학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면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이해되죠? 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 또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뭐예요? 정치적 용법이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면 벌금 내. 근데 벌금 우리가 뭐 한 10만 원 내면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다가 잡히면 벌금 1억이야. 할까요? 안 하겠죠. 무서워서 안 하잖아요. 그게 정치적 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게 하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의 신학적 용법은 구원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은 아무나 경험하지 않지만 정치적 용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영역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제3용법은 성도들을 위한 용법이에요. 성화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번째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고 성화를 연습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11번 보세요. 율법의 의는 모두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킬 수 없죠. 율법을 쫓아 살려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은혜 언약 아래서만. 그래서 십계명의 전제가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언약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12번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그래서 1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새 은혜의 영을 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언약 백성에게 전가하시고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 그 영이 성도들에게 부어졌고 이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율법은 어떤 신학적 기능도 감당할 수 없다. 율법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 없이는 헛되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상급도 주께서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짜리 복종도 완전하게 만드셔서 받으시고 상급을 주시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어렵게 막 써 있잖아요. 네? 이게 기독교 강의에 있는 거 가져와서 정리를 한 거라서 그런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0계명의 결론이 114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4문 보세요. 14번.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겨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부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도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지킬 수 없지만 시작되었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5문이 이렇게 끝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니들의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니들의 실력을 알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네. 이거 하시려고.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설명을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루고자 마시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예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자, 3번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고 20장 3절을 펴시고 93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3문은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요약해 주신 거 아까 얘기했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고 십계명의 주제이고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계명부터 살펴봅니다. 2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과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5문 그러면 우상숭배가 뭡니까 궁금하죠?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다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1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이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지마. 솔직히 만족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들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이 있다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애초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신은 애초에 없는데 그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다른 헛된 우상들의 존재를 너의 삶에서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지 말라는 거죠. 동등하게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방 신들. 뭐 바알, 아세라, 뭐 아스다로, 밀곰, 뭐 별의별 이방 신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바알 섬겨? 바알 알아요? 바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소처럼 생겼죠. 맞아요. 아세라는 모르잖아요. 아세라의 핵심은 뭐냐면 젖가슴이 80개인가 달렸어요. 본 것 같아요. 다산의 상징이라 어쨌든 뭐 그런 식이에요. 우시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6번 1계명은 삶의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질문하고 있다. 하박국 3장 17절. 안 찾아도 여러분 알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찬양. 난 여호와로. 네. 우리 그 찬양 막 즐거워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삶의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난 그지인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뻐. 그거 되냐고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없는 거예요. 자, 7번 존 칼빈. 칼빈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예배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축복들 안에 참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저희 8번에 보세요. 첫째, 믿음을 믿는 믿음. 믿음을 믿는 믿음. 둘째, 자기 체험을 신앙의 근거로 믿는 것. 셋째, 사랑이 우상이 되는 것. 넷째는 자아 등이 있어요. 교회 밖 우상들은 많죠. 뭐 1월 성신, 이단, 단군, 뭐 조상신, 뭐 이런 거, 뭐 무신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이런 거.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나는 우상 안 숭배해. 난 아무도 안 믿어. 걔도 지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 우상 섬기는 자들이 더 큰 문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볼게요. 믿음을 믿는 믿음이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행동이 중요한 거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사무엘 설교할 때마다 지적하는 거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거죠. 믿음이 도깨비 망망인 거야. 그래서 도구와 방법으로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해임 같은 거. 하나님을 믿으며 복권이 당첨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그런 거. 10번 자기 체험을 신앙의 근거로 믿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체험이 무엇이든 성경에서 위배하면 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체험을 더 위에 올려놓죠. 내가 하나님 계시 받았어. 나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는데 성경은 필요 없어. 이런 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니네 교회 많죠. 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체험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웃기고 있죠. 11번 사랑이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지옥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책이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 이 책 되게 베스트셀러 되고 이랬던 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을 수가 있냐. 지옥이 있을 수 없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12번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어떤 그게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죄이니까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게 되는 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용한 심리학들이 있죠. 근데 자기 사랑은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죠.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기고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아라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는 거야. 내가 존중받는 거. 내가 장로 되는 거. 내가 권사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기면 기분 나빠해요.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커피 따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목사님한테 커피 따르라고 해봐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예. 목사님이 커피 내리고 있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커피 따르고 있는 교회, 아니 목사님이 커피를 직접 따르면 궁시렁대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우상이 어떻게 되면 행복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또 가정의 뭐 행복,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바라고. 그래서 늘 기도에는 뭐가 있죠? 내가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가 하게, 이것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13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점검해보는 거.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BTS? 내가 지금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게 어딘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간다. 내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걸 제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에 많은 청춘들이 제일 돈 많이 쓰는 데는 어딜까요? 술이 바로 떠오르네요. 술, 어떤 전자기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겠죠. 나를 흥분시키는 거. 취미, 스포츠, 개인적인 건강, 다이어트 다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으라고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신뢰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뭘 찾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힘들 때 BTS 노래를 듣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가. 내가 힘들 때 술을 마시러 가는가. 내가 힘들 때 담배를 꺼내는가. 연예인들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마약을 찾는가. 많아요. 술, 담배, 섹스, 마약, 쇼핑, 보험, 연금, 직장, 사업장, 성취감, 복권. SNS, 복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 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고 우리의 신뢰를 주고 있는, 신뢰를 줄 수밖에 없는 많은 대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탐욕이 멈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님 자리에 오는 교만, 또 돈을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장담을 못 하겠네요.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저도 힘들 때 기도보다 뭐가 더 생각나냐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난단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달달한 겁니까? 야, 지금 웃으며 얘기하지만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자, 14번. 첫 계명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첫 계명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하나님께 이제 일천번제 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한 참 멋진 왕. 예, 솔로몬은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분사력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외교력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들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섬기는 자리까지 갔어요. 다윗은 달랐나요? 지 힘을 믿었어요. 자, 15번. 1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 이해돼요?
왠 줄 알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키고 싶지 않으며 안 지키고 싶어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피로 재시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구원의 관계에 있어야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서 제일 위험한 우상은 아마도 자아, 실현, 자아를 기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요. 직분으로, 뭐 교회에서 하는 헌신으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상한 찬양 인도자들이 생기고 이상한 성가대 지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정점에 올라갔잖아요. 자기가 노래로는 앨범은 못 내요, 그죠? 앨범 못 내고 유명한 가수는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유명한 찬양 인도자는 될 수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제일 위험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주기적으로 두들겨 패갖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은 그걸 잘 안 하죠.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 저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던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그렇죠? 제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겁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분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이게 설교예요. 강설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강설이 이제 설교, 강해 설교, 또 혹은 성경 공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2계명은 뭐냐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돼요. 여기 예배 뭐냐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주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자세와 형식은 교회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보여주고요. 또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내용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말해준다. 5번 표면적으로 보면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고대인들이 막 조각상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한 것만 우상이 아니다. 2계명은 예배가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야 우리를 인도하여는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막 두들겨 박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우상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송아지를 예배했다고요. 송아지 상을.
그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얘네들 누굴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뭘 예배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닌데. 그렇죠? 6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의 눈이 멀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상으로 신들을 만들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똑같죠. 제가 써놓은거나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은 거죠. 7번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의 이미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드려야 하는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어떻게 하죠? 내가 받은 느낌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꼈나 하는 반응을 이 예배 오늘 예배 좋았다, 예배 나빴다. 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회들이 관심 갖는 게 뭘까요? 제일 큰 관심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게, 그래서 예배도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예배가 점점 콘서트처럼 변해가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우상을요? 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뭔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겁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온 백성들이 금 다 곰붙이 다 긁어 모아서 그거 두들겨 박아갖고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했겠어요. 그거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었어도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만들어놓은 거? 네. 제일 먼저 큰 건물이에요. 물론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저도 월세 내고 교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짓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갖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크게 짓잖아요. 막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건축상 받는 게 목표야. 건축상 같은 것도 있어요? 건축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한테 설계를 부탁하고 막 해갖고 되게 막 이렇게 건축상 받으려고 막 그래요. 또 교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만족. 화려한 음악, 일렉 기타. 일렉 기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주하는 방법들을 보세요. 또 성가대. 성가대는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되죠. 근데 교회들이 뭐 해요? 전공자들 불러다가 세우잖아요. 돈 주고. 왜? 있어 보이려. 그러면 소리가 더 좋으니까 그거 다 만족을 위한 거 아니에요? 성가대가 불협화음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음향 장비 마이크 소리 잘 나는데 막 제가 어느 교회 그 개청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갔는데 음향 장비가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얼마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개척하는 교회인데 음향 장비만 3,000만 원 들였어. 그게 무슨 필요야?
그래서 와 그렇구나 돈이 많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또 멀티미디어 장비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찡 내려와 찡 내려 화면이 쫙 나와 우와 이씨 겁나 좋더라고 우와 부럽다 했지 나도 근데 생각하면 그거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막 PPT 막 푸슉푸슉 날라다니고 막 그거 다 근데 영향은 좀 좋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좋은 건 중요한데 그 규모에 맞는 걸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 한 300명 정도 앉아있는 공간을 커버할 정도 장비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막 10,000명 이런 거 갖다 놓는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00만 원짜리 장비요. 그거요. 저희 10,000명 교회에서 쓰는 장비랑 똑같은 장비예요.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천사들이 관리청이는 막 물려가지고 허리도 버릿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땐 누가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 또 심지어 예배실에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은 십자가도 안 달아요. 혹시 청산교회 십자가 달려있나요 예배실에? 아니요. 안 달려있죠. 아 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돼요? 우리 탑에만 교회 밖에는 십자가를 다는 게 허용되는데 교회 안에는 십자가 다는 게 허용 안 돼요. 장로교 엄격한 거에서 따지면.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새로 하게 되거나 하면 십자가 없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지금 십자가 띄잖아요. 저기 뭐 이렇게 지저분하거든. 그래갖고 지금 못 띄고 있는데. 감리교가 붙여놓지. 감리교, 성결교 뭐 이쪽은 다 장로교도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저걸 띄고 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어떤 되게 특별한 막 그냥 나무떼기예요. 막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큰 십자가 세워놓고 막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아 맞아 있어요. 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또 상상도 될 수 있어요. 상상.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망해요. 그 상상력이 내 맘대로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하죠. 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요?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또 다 하나님 한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8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금하신 것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 형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형상은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 뭐예요? 대표적인 이미지? 바탕화면에 뭐 있어요? 아이고 아이콘 있죠. 그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요. 뭘 들어가요? 거기 인터넷 써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죠. 한글 써 있으면 한글 들어가죠. 그쵸. 뭐예요? 클릭하면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아이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술을 반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성화, 그림, 예수님 그림 그리고 네. 그런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만들지 마요? 우상 아니에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면 안 돼요? 네. 네, 그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는 걸 믿으면 안 돼요. 그 그려놓은 걸 예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하면 돼요. 뭐 성화 그림 그려놓고 아. 예배하는 거랑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는 그 그림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몰라요. 하나님 그릴 수 있나요? 못 그리죠. 본 적도 없죠. 그래.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흑인으로 나와. 아 진짜. 뭐 브루스 올마이티 이런 영화 몰라요? 그 오두막이라는 있는데 다 하나님이 흑인이야. 어쩌라고? 네, 그렇게 상상하지 마라. 하나님 함부로. 자, 9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자, 질투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 이거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겁나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질투예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남친이 혹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막 좋아해. 근데 뭐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왜 이렇게 있어? 응? 좋아해. 응.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응?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마음이 엉뚱한 대상에게로 흘러가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혹은 여자들이 자기 남자가 눈 돌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하죠. 또 여자들도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는 거 싫어하고 질투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질투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죠? 10번. 이 계명을 범하여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의 3, 4대 후손까지 죄책을 넘겨주겠다는 경고가 있죠. 아까 봤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책임을 맡기시고 물으시는 기본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 4대라는 말은 3, 4대가 같이 살아요. 출애굽 시대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3, 4대가 기본 가정의 그 단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야 해요. 자녀는 무지한데 아버지의 죄값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 보다는 아버지의 죄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 안 다니기 힘든 것처럼 아버지가 절에 다니는데 아들이 교회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잘못된 예배의 그 행동이 얼마나 신앙을 훼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약속이 있어요. 뭐죠? 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그 크기가 1000대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뚫고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죄의 흐름에서 끊어내셨죠.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가 또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아는 자리로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된 고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의 은혜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12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느끼는 느낌으로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예배가 인간 중심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형상을 예배 안에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인간을 섬기게 된다. 뭔지 알겠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뭐 영상을 쓰거나 뭐 PPT를 쓰거나 하지만 우리 교회 PPT의 특징이 뭐죠?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가끔 영상을 틀 때는 있지만
영상을 틀 때는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런데 설교를 요약하는 PPT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퍼포먼스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성가대를 더 강화하고 막 성가대에 돈 쓰고 반주자의 목숨 걸고 하는 거,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막 하는 거. 그래 어떤 교회는 막 그 예배 시간에 그 아로마 향기 같은 거 뿌리고 막 그런데 진짜요? 그런 거 이렇게 쫙 뿌려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향기 속에서 되게 기분 좋게 되는 그런 걸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13번,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모든 예배 형식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되신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나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께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하셨습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엄마를 건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아요. 안 읽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혹은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라고 불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호와는 왜 우리가 여호와로 알고 있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 표시가 없었어요. 근데 모음 표시가 이제 후대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모음을 표시하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여호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읽으면 아도나이 해서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자음이, 지금 제가 히브리어는 기억이 안 나서 뭐 예를 들어서 ABC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모음이 없으니까 여기는 모음이 이런 식으로 붙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자음만 있는 데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다가 여호와라는 단어에 갖다 놔니까 여호와라고 발음이 된 거예요. 아, 그 모음을 가져다가.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불렸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지만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심지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옮겨 쓸 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막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정결케 하고 다시 와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급해서 빨리 써야 될 때는 점을 찍는 거예요. 점만 찍고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3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약과 성경에 있어서 이름은 존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한선 그러면 그건 정한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존재, 인격, 그 속성, 뭐 그 사람의 본질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건 무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아름답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름다우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6번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견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4문이에요. 즉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금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되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예배 때 어떻게 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배 때 잘 사용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좀 다른 태도가 나오겠죠. 혹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있거나 동조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게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나타날까요? 이렇게 막 나는 거룩해 막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나오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나올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8번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33장이요? 예, 33장 31절. 에스겔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보세요. 말씀을 듣고 있죠. 그달에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죠.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익을 따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 이익을 따라요.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가수가 노래하는 것쯤으로 즐기는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지 않는 태도래요. 무슨 말이냐? 이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요. 뭐요? 와 오늘 말씀 좋네. 그리고 끝나요. 이해돼요? 말씀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 설교를 듣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귀로 인조이 하는 거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니까 왠지 내가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선포했는데 그렇게는 나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하지 않아. 그런데 그냥 오늘 예배 들어서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거.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가, 그 사이인 거예요. 3계명, 또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고 한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다. 이것은 첫째는 거짓되게, 둘째는 악한 의도로, 마지막으로 헛되고 허망하게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10번 하나씩 설명합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진실성을, 그러니까 사기치는데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 이거야.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 함부로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 10만 원만 빌려줘. 내일 갚을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 이거예요. 사기죠, 사기. 내일 갚을지 못 갚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 이거 다 하나님 뜻이야. 아, 엄청 많죠. 그렇게 하고 싶죠. 지가 생각한 거를 하나님 뜻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11번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레위기 24장의 예처럼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단지파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싸움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일을, 이게 레위기 24장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4장 10절.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쓰고 돌로 채워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여기 안 나오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왜냐?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모독하는 말을 여기다 감히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럼 뭘까? 네, 이런 거래요. 하나님, 야, 그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 죽었냐?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금하신 온갖 마술과 같은 경우도 행해야 된다. 마술과 주술을 행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카타브라. 비밀의 뭐 그런 거. 그거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 많은 능력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니까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니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다 막 이렇게 따라하니까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야? 이러면서 확 덮쳐버려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거죠.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12번 헛되게 험하게 의미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 의미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주여! 그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거. 성경에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부르지만 헛되이 험하게 무의미하게 부르는 거. 심지어 은사를 받았다고 주의 이름을 병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설교도 행하죠. 근데 뭐라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 겁나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더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야 니들 망한다 항복해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예레미야인데 그런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저거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우리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요? 이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왜? 결국 하나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게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헛되고 허망한 말들을 함부로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장난 아니죠. 네. 무식한 목사들이 판을 칩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지 맘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으시려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찬양이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찾아오거나 어떤 부담을 주시거나 또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 선교사 가래. 하나님이 너 선교사 가래. 하나님이 너 월급 받은 거 다 뱉으래.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 저 OMG 같은 거. OMG가 뭐죠? 오마이갓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어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오마이갓 안 해요. 오마이갓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가쉬 그러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신들처럼 13번이에요. 이방신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조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6번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백산물입니다. 제4가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살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성된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써 뭐가 실현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안식한다. 그 창조의 세계에서 안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 신명기에 가서는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들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걸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어졌죠.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한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연결될까요? 구원은 재창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게 첫 번째 창조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게 뭐냐면 재창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고도 하고 구원을 창조와 자꾸 연결해요. 근데 그 창조와 구원의 특징이 뭐냐?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잎이 뭐지? 옷을 백합화를 보라. 옷을 안 지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죠. 하물며 너희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근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나의 삶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그 안식 그 자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 바로 주일,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에서는 되게 빡시게 얘기해놨어요. 보세요. 6번입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해 함을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니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둬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게 절제 있게 배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에 더욱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되게 빡세죠? 오락을 금하고 이렇게 막 그렇죠? 왜 이런 게 그 대요리 문답 안에 들어왔을까요? 많으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나라에서
나라에서 스포츠 클럽 만들고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막 여흥을 즐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만 나이트 만들고 국가에서 막 공연장 만들고 댄스장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이 당시에. 이거 못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철저히 지키지 말라고 한 거죠. 더 지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청교도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제재를 받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주일에라도 너희들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머지 날들은 맘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런 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너의 편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답에 보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죠. 103문에. 제사계명을 지키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모이기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또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쉽게 타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주일에 빠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죠. 왜요? 그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런 착각을 버리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나간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어디 지정된 장소 또 어떤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7번. 그러나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거 하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주일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하는 날이다. 주일은 다른 날보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교제에 있다. 한 날을 정해야 돼. 초대교회가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정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식을 잃으면 안 돼요. 이해되죠? 안식일은 안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려고.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다리 부러져요. 다 헛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유하자. 8번. 겁나 길게 써놨죠. 이게 제가 요약하는 능력이 없어서 길게 써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을 못 누리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 짐이 무거운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짐을 들어주겠어요. 믿음으로 안식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거기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간의 노예로 사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일의 노예로 사는 거, 돈의 노예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끝이고요. 질문하세요.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주신 거다. 그게 핵심이죠. 여기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이제 5계명 부모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쭉 진행이 됩니다.